우리가 주중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말에 와서 로마서로 묵상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묵상 본문이 구약의 민수기에서 갑자기 로마서로 바꾸니까 묵상하는 여러분들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로 된 내러티브 성경에서 신약의 서신서로 시대도 바뀌었죠. 문학적인 장르도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쭉 묵상하는 분들은 약간 그 시점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함께 통일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통전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쉽게 설명드립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중심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의 말씀은 뭐냐? 복음서부터는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신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어떤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묵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묵상의 본문 가운데서 누구를 찾는다? 예수님은 누구시느냐?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의 묵상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여름이 지나면 우리 이만재 목사님이 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해석이란 반을 개설할 겁니다. 좀 성경 해설반이 좀 어렵죠. 메타 내러티브. 메타는 페이스북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 메타 내러티브로 있는 성경 해석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해석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목사님께는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좀 독선적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 그 맛배기로 민수기의 말씀과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의 핵심인 이신칭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모범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그런 두 가지 본문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민수기 말씀, 구체적으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해라는 그 말씀과 이 로마서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어떻게 같은 의미로 연결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읍시다. 민수기 33장 50절 5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의미적으로 통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도 읽어야 되죠. 로마서의 주제 말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씀. 그러면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듯이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는 자들은 그 요단강을 건너듯이 스스로는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그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신앙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죄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영적인 가나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 가로막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들립니까? 성복시라고 이걸로 할게요. 이거 다시 할까요? 이거로 할까요? 그죠? 이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걷는 게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듯이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 보십시오.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받았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여전히 죄와 저주의 땅, 모세가 그 모압 땅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똑같습니다. 민수기에서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 미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그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먼저 그 신을 찾아서 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압 땅과 같은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여전히 우상의 아래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그들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부름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복된 소식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에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은혜로 가나안을 부여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해야 될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가 이제는 난 믿으니까 다 해결되어서,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순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해야 될 순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동일합니다. 말씀은 민수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33장 52절 제가 읽고 53장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다 분양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이미 주인 노릇하는 원수인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을 쫓아내고 석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몰아냈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냥 다 예비된 땅을 왜 주시지 않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천국으로 다 변하던가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간 여러분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누리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던가요?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 열매 맺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돈을 주고 샀든 아니 여러분이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그 경작권을 받았던 여러분 땅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가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 짓고 있고 집을 짓고 있고 거기다가 엉망인 독초와 잡초를 심어놓고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아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합니다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소유로 받은 땅은 여러분 주인 노릇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 몰아내고 그 우상 깨뜨리고 잡초와 독초를 뽑고 땅을 기경하여 다시금 열매 맺는 곳으로 바꾸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았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토가 허락되었습니다. 왜 허락되어 있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느냐?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이미 복음을 믿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것이라고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그 땅을 살아가지 못하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기경하고 너희가 농사짓고 그래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땅이 되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소유가 아닌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33장 53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심각하게. 우상과 석상과 산당을 몰아내라고 하니까 아 나는 우상이 없어, 나는 석상과 상관없어, 나는 우리 집에 가면 십자가만 달려있는데 나는 우상 없는데 목사님 우리는 부처상도 없어요. 아주 유치한 그건 적용이죠.
우상과 석상과 상당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집착. 그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처상이 우상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이 뭐다? 우상이고 산당이고 석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가 되는 삶은 우상 섬기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점령해야 됐는데, 믿음으로 점령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 우상을 여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점령당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감사도 없고, 여러분의 은혜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고,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못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점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로마서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3절 보십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점령당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 맞습니다. 맞죠? 어떻게 저렇게 연결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썩어질 것에 온 주인 삼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나중에 영원한 나라 갈 때 가질 거고 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늘 얼굴에 근심과 수심과 어두움과 그늘이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의 얼굴빛이 바뀝니다. 왜냐? 영광의 빛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질 것, 참 능력이 안 될, 참 생명이 없는 것을 우상으로 붙들고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자, 그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20, 그 다음에 영어로 읽으면 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상으로 바뀐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은, 점령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요? 아멘. 참 로마서 말씀이 정확하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점령당한 자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어서 늘 삶에 무엇이 넘치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그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허망하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입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미련해져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요. 늘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감사가 없고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있다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점령당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2절 이렇게 됩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살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마음이 이제는 미련해져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려온다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점령당한 자의 삶을 삽니다. 점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가난이 허락되어 있고 점령하라 했는데 점령당한 자의 삶을 살아서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인지 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까지 들었는데도 내가 점령당한 사람인지 점령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면 그 하나님께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점령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은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진단할 수 있습니다. 33장 55절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다 연결됩니다.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정확하게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여 너의 소유로 삼아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일 너희가 그것을 몰아내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의 삶에 이런 신호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뭡니까? 그 남겨준 자들이 뭐가 됩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눈의 가시가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이 눈의 가시 하는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옆구리에 찌르는 것으로서 살 수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면 이게 나를 괴롭게 해요. 밤에 눈을 감으면 이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이 걱정이 나를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 자꾸만 꿈에 나타나. 그게 뭐 돈이든 그게 사람이든 여러분 지금 과거의 상처든 지금 문제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의 가시예요. 그게 뭡니까?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거주해야 될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도 잊어버리게 되죠. 이게 괴로우니까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감사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려가려고 하는 열심도 없어지고 그냥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서서히 지치게 합니다. 눈에 가시라고 여러분 수술 받으러 병원 갑니까? 옆구리에 찌른 것 있다고 막 대수술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지나면 또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밥을 먹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숨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뭔가 좀 믿으려고 하고 뭔가 말씀 묵상하려고 하고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뭔가 예배 자리에 나가려면 이게 유혹해요. 그래서 나를 주저앉혀요. 짜증나게 해요. 쉽게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를 실망하게 해요. 꿈에도 나타나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살맛이 없습니다. 인생이. 이게 있습니다. 좀 살만하면 이게 나타나거든요. 주저앉힙니다. 교회 가려고 하면 주저앉힙니다. 이 문제가. 말씀 묵상하고 펴고 집중하려고 하면 이게 나를 괴롭힙니다. 그 생각, 그 말, 그 습관, 그 작은 것, 그것을 우리를 서서히 타락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데,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한 빛된 삶을 사는 자가 되었는데도 그 삶을 못 삽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되느냐? 이 단계가 진행되면, 이 단계가 계속 진행되면 오늘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른 것조차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민수기 33장 56절 로마서 말씀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33장 56절 시작.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가나안 원주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면
그것이 너희를 괴롭게 하는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도 너희가 결단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을 진멸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로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그 진멸과 그 심판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1장 28절. 제일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저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방치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이 상관없는 인생이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버려 둔다고 하시잖아요. 그냥 포기한다는 뜻이죠. 로마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점령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너희들이 그만큼 나를 싫어한다면,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면 알겠다. 너희들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이 포기하면 어떤 인생을 사느냐?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 안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포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물질적으로 막 실패하고 막 건강이 다 훼손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안 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 붙들죠. 다시 기도하죠. 다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진짜 저주는 뭔지 압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데도 잘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도 잘 풀려요. 네, 내 자녀도 잘 돼요. 그리고 막 사업도 잘 돼요. 건강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분별 없이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래도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게 심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불행한 자녀는 뭡니까? 버림받는 자녀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도 부족해서 역기능을 주는 가정에 있어도 부모님이 있는 가정하고요, 자녀가 그런 부모라도 그 부모가 있는 자녀하고 예를 듭니다. 그냥 태어나면서 버림받아서 부모란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라가는 자녀가 누가 여러분 더 불행한 자녀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내버려 둔 채로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이 사실은 진노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 내가 내버려 두마, 그래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 단 나는 너와 이제 상관없어. 이런 인생은 여러분 너무나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자가 되느냐? 이제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네, 29절에서 31절. 자, 단어에 주목합니다. 그 정욕대로 마음대로 부려두면 장차 어떤 삶이 되느냐? 자, 2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PPT 나와 있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자.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뉴스가 다 저런 뉴스입니다. 여러분. 다 저런 뉴스예요. 저 속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 속에서 똑같이. 저기서 이제 심해지면 32절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분별도 못해서 32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맞다, 저럴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충분히 나라도 그럴 수 있어 라는 자로 타협하면서 바뀌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흉측한 모습으로 고통의 모습으로 치욕의 모습으로 죽어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로마서가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파란색만 읽읍시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를 오늘 로마서를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민수기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나안,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땅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저주의 열매 말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도 불편합니다. 축복의 말씀, 다 잘 된다는 말씀, 평안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면 다 좋죠. 그러나 왜냐? 이 말씀을 주중에 묵상했고 주중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니까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편한 말씀만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듣기에 즐거운 말씀, 내가 듣기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현실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편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좁은 길이고요. 십자가는 매달리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설교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마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예수 믿으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잘 되고 이런 위로의 말씀, 처세의 말씀, 마음 치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유튜브를 들어보면 마음 위로하는 말씀, 다시금 뭐 희망 주는 말씀, 뭐 다시금 뭐 마음이 자유케 되는 말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 이 주간 묵상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설교 잘하는 교회, 워딩이 좋은 교회, 목사님이 주는 말씀도 내게 주는 말씀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가에 심은 교회를 다닌다면 주중에 묵상하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저는 설교합니다. 불편해요. 이런 말씀 전할 때 무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왜 전해야 되느냐? 주중에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었으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해결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해결받아야 됩니다. 해결받아야 돼요. 그럼 해결의 방법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찾아 듣습니다. 그리고 타로 전보로 가고 유튜브에서 그 김창욱 강사 막 말씀 막 이렇게 잘하는 말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나는 귀한 존재야.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가자. 상처받아도 괜찮아. 때론 실패해도 괜찮아. 좋아요. 긍정적 심리학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점령하라, 몰아내라, 깨뜨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해결법은 뭐냐? 자꾸만 여러분 더 하려고 해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그 마음이, 그 텅 빈 마음이, 그 공허한 마음이, 그 부정적인 마음이 채워질 거라 생각해서 거기다가 뭘 더하느냐? 사람 넣습니다. 사람 의지합니다. 사람 넣어요. 자, 그래도 안 채워집니다. 그러면 뭘 넣습니까? 돈을 넣어요. 돈. 이 돈이 있으면, 이 집이 있으면, 이 땅이 있으면, 이 투자가 성공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 천만의 말씀. 거기다 뭐 넣습니까? 명품사가 넣습니다. 예. 내가 이 명품 가지고 다니면 나도 이 명품 정도 하나는 차도 돼? 내가 어떻게 인생 살았는데 명품 넣습니다. 또 뭐 넣습니까? 외모 꾸밉니다. 외모 보이는 거 막 꾸밉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내 안이 채워질 거야. 또 어떻게 합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야. 자만합니다.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게 살았어.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꾸 내 마음속에 넣습니다. 썩어질 것을 내 마음속에 넣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을 내 마음속에 넣는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해결 안 돼. 똑같이 불평 나오고요, 똑같이 어둡고요, 똑같이 허무하고요, 똑같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해결법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빼야 됩니다. 빼야 돼. 내 마음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빼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제거해라, 깨뜨려라, 부서뜨려라, 몰아내라 말씀하셨지. 채워라, 사랑으로 손잡아주라, 산당도 리모델링해서 잘 고쳐서 써라, 우상도 잘 만들어서 십자가로 만들어 써라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인생의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채우려고 하는 것을 다 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람 빼내시기 바랍니다. 눈에 가시 되는 거, 옆구리 찌르는 사람 왜 붙잡고 집착합니까? 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집착하는 거 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대출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대출 갚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벌고, 이렇게 저축하고,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순리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채우시기 마시고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뺀 자리에 하나님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뺀 자리에 말씀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뺀 자리에 기도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뺀 자리에 눈물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뺀 자리에 십자가를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빨리 뺄수록 빨리 회복됩니다. 빨리 뺄수록 하나님 나라 더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석상이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면 사람을 빼시고, 은밀한 죄,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면 감정도 빼야 됩니다. 이 감정에 의해서 자꾸만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세계관 때문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죄송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 감정에 계속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이 감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가 이 감정에서, 이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이 감정과 이 고집과
이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방식, 습관, 그것에 계속해서 끌려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잘 들어가다가 뭔가 딱 부딪혀. 뭔가 자기 생각이 딱 부딪혀. 뭔가 자기 믿음을 추구하는 방향과 안 맞아. 그러면 숨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산당입니다. 네, 그게 산당이에요. 예배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고, 목사의 설교가 내 원하는 방식대로 돼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 저 말씀 듣기 싫어. 딱 거부감이 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증상이 어떻게 나가느냐? 갑자기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들어가 버려요. 딱 숨어버려요. 피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믿어야 돼. 요거까지만 믿으면 내 삶이 그래도 여유가 되고 내 삶에 밸런스가 맞아. 아주 좋은 표현이죠. 아주 지식 있게 유식하게 말합니다. 신앙과 여러분 개인의 삶을 밸런스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올인입니다. 복음은 올인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너 마음대로 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다면 안 죽고 적당히 고통당하다가 시간 돼서 내려와셨겠죠. 복음은 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음성, 그릇된 타협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나에게 맡겨주셔서 여기까지만 믿으면 돼, 여기까지만 기도하면 돼, 여기까지만 묵상하면 돼. 그것이 뭐냐? 산당입니다, 여러분. 산당. 그 산당에서 나와야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예배당이 되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여러분 삶의 행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천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런 하나님 아니죠. 자유함을 누립니다. TV를 봐도 자유함을 누립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자유함 누려요. 그때 되면 사람들과 만나도 다툼이 있고 상함이 있어도 자유함을 누려요. 왜냐? 그때 되면 누가 다 우리를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를 다스리니까 내 삶이 변한 건 없는데 내 마음가짐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요. 시선이 바뀝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가나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가 여러분 먹을 수 있는 탐스러운 과실을 맺는 길은 한 가지예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아주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진리냐? 우리는 그 화려한 꽃, 그 예쁜 꽃,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 꽃을. 예쁘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이야, 저 꽃 봐. 그래서 나무 이름도 정할 때 대부분 꽃 이름을 정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꽃은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가실수예요. 똑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믿음을 꽃으로 생각해요. 화려함, 자랑, 드러남, 칭찬, 인정, 직분, 큰 교회, 큰 목사, 성공, 이 꽃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부를 때 너희도 이방인들과 같이 꽃이 피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떨어져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꽃을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꽃이 떨어져서 볼품 없지만 그 떨어진 자리에 뭐가 열리느냐?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꽃이 나에게 떨어졌다. 그 꽃 예뻤는데, 그 꽃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해 준 꽃이었는데, 너무 예뻤는데, 이야, 그 화려했던 시절이었는데, 잘 나갔었는데,
그 꽃 떨어졌다고 눈물 흘리고 그 상처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떨어진 자리에 뭐가 맺히고 있습니까? 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꽃은 일주일이면 떨어지만 이 열매는 몇 달을 농부가 수고하고 농부가 가꾸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태풍이 불면 싸맸다가 태양이 너무 세면 가렸다가 비를 맞으면 말리기를 기다렸다가 그러면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가난, 하나님이 허락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